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 바라는 바도 있고 그 소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제가 좀 적으려고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대요. 왜 말을 못 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끝내 대답을 듣지는 못했는데 제 짐작에는 말하기가 민망한 만한 목사님에게 말을 하기에는 약간 민망할 만한 그런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민망하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분히 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드러내기가 민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참 누가 들어도 고상하고 참 훌륭하고 영적이고 이런 보편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졌다고 하기보다는 저런 걸 기도하나, 참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하고 성별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생각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새학기가 됐는데 새학기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새학기니까 선물이다 그러고 뭘 하나 포장해 된 걸 이렇게 주면은 아이는 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달라고 보챘던 게임기를 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새 공책, 새 연필 뭐 이런 거 학용품 사주겠죠. 이렇게 바라는 것과 부모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때로는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단락을 이루는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했을 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권면은 그 전제 자체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른 것을 두드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겠어요. 아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딱 그러고서는 뭘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근사한 생각을 했니? 주고 말고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거를 부탁을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찾니? 도대체 철이 있니 없니?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걸 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실 만한 그런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과 앞에 있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의 본래적인 선행되어질 뜻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말씀 12절을 먼저 보면 이것은 그저 남한테 잘해라, 내가 받고 싶으면 남한테 잘해야 된다,
받고 싶다면 먼저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인간 관계의 어떤 원리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보면 볼수록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12절에 말씀하실 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남에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앞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진 12절 말씀도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2절의 남에게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에게라는 그 대상을 두고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남에게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 말은 어떤 사람, 누군가, 불특정 다수 가운데 어떤 이런 용례로 보통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그 맥락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이는 용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은 이해가 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에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다음 말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차라리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앞에 문장 전체,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시는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그 계명, 그 계율을 황금률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도 그게 잘못됐는 줄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커녕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꼭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난 정말 오랫동안 죄인이었네. 굉장히 죄인이었네.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주 교만하게 살았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선지자란 누구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현재 상황에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시는 말씀은 앞선 남을 대접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참된 생명이죠.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려고 했죠.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결국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를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접, 우리는 대접 그러면은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대접이 시원찮아. 무슨 잔치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생각을 하는데, 단지 먹을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가치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는 것, 대하여 주는 것,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신에 배척했고, 그리고 그분으로 생명을 삼는 대신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말씀하시는 그 구절의 이 결말이 바로 12절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은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다가 막 갖다 붙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고생을 마다하지 마라, 고생하면 뭐 나중에 더 아주 그냥 낙이 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그 다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좀 아픈 것 낫고, 그리고 배고픈 것 좀 면하고, 이렇게 불편하던 관계에서 좀 편안해지고,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문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문을 잘 걸어 들어가면,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제, 즉 구원도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답은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이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협착하고, 그리고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문이로구나, 곧 생명의 길은 고생스러운 문이로구나, 이러면서 이른바 고행주의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많은 종교에서 이 고행주의를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한 종파, 넓게 보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가톨릭이나 혹은 뭐 동방정교회라든가 이런 그 넓은 범주에서 그리스도 정교회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이 고행주의를 구원의 상당히 중요한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살면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주 고행주의를 선택한 삶을 살면 아주 쉽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그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 고행주의를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 지 맘대로. 제가 좀 말이 좀 고상하지는 않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맘대로라 그러면 고상한 것 같고 지 맘대로 그러면 좀 약간 안 고상한 것 같지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맞다, 또 저게 맞다, 자기가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빌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단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행주의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자기의 편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고행적 신앙 행위가 상당히 쉬운 분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이 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 끼, 두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근데 한 끼만 굶어도, 아니 때를 한 시간만 지나가도 막 옆에 사람 막 들들 볶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건 다 체질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고행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뭔가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스스로를 인정해요.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깎는 그러한 결단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금식의 본문을 말씀드릴 때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일러드린 것처럼 고행주의 또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신앙적인 그 관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응답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느 하나의 방편을 선택하는 거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욕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이라는 욕망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욕망에 결합이 돼버리면, 그래서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자기 식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이 결과가 구원을 이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주의가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등,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 도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붙드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 믿사오니 주여 30일째입니다. 100일째입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마치 이 레벨을 높여가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내가 고행을 하든 뭘 하든 보통 할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적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찾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찾고 두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열심일 수 있어요. 열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내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점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안 듣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리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은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답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답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는 응답은 못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래도 보채요. 그래도 목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좀 분명해야 저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저를 막 설득하더니 결국 저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면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종종 하나님한테 대고 하나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결국 그 대답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자기 구원에까지도 연결되면 그게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13절 보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무조건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래.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래. 그렇다고 저 문으로 나갈 때도 가운데 넓은 문이 아니라 옆에 좁은 문으로 가고, 예?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도 그 방에 넓은 방문으로 안 가고 옆에 좁은 쪽문으로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자,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대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를 어떤 육신의 편안함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편히 사는 것은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은 좁은 문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뭐 오늘 같은 날도 아주 그냥 쾌적하게 그냥 히터를 그냥 아주 덥도록 확 켜기보다는 좀 교회 가서 좀 추워도 그냥 우리가 좀 추워도 추운 대로 좀 뭐 시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렇게 그냥 참고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과연 있다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당연히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준으로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을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고생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고생 안 한 사람은 12절 말씀을 보면 아까 본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남이 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의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생명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선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사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선수급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고안한 어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복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만족스럽다고 그들이 확증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도 아닐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선지자의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내가 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구나. 참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미안하면서 정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좁은 문, 넓은 문의 의미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좁은 문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집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고칠 재간이 없으면 들고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이것을 맡겨놓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큽니까? 이거 들고 간다고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컴퓨터가 삼성 컴퓨터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당신의 컴퓨터를 내가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딱 거기에 그렇게 허락을 하면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고 제 컴퓨터를 자기 컴퓨터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그걸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키보드 있죠. 이거 누가 내 걸 만져? 그러고서는 내가 막 이렇게 만지거나 이거 막 움직이면은 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요,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선 내 건데 날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예 그러고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막 고치고선 이 부분에 뭐가 잘못됐네요 하고 뭘 하나 삭제하고 다시 깔고 그리고 없애고 키고 껐다 다시 켜보십시오 하면 아니 아주 그냥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내 컴퓨터를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이버 상으로지만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내 컴퓨터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게 많아요. 제가 20년 동안 설교한 게 여기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설교 준비하면서 모아놓은 자료가 여기 다 있고 우리 가족 사진 여기 다 있고 우리 교회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만약 저 사람이 내 컴퓨터를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갑자기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또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연다는 건 뭐예요? 이 컴퓨터 엔지니어가 내 컴퓨터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그 믿음을 내가 어디서 구해다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컴퓨터 엔지니어가 들어와 갖고 이제 나를 만질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막 이거 내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이걸 없애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지만 맡기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뭘 얘기하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나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키운다, 믿음을 좀 잘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반발을 하기도 해요. 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애초부터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의 모임 안에서 자꾸 이 자기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꾸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 예수와 생명,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자유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사람만 드러나요. 사람만.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드러나고 장로님이 드러나고 누구누구의 의견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그 기쁨과 자유,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포기되어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언젠가 한 몇 년 됐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이제 제가 가끔, 요즘은 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소들을 하셔서 참 제가 은혜가, 청소 소리가 은혜가 됩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구역 청소할 때는 상정가야 내다보지도 않고, 상정가야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누구가 청소할 때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여러분, 내가 청소했으면 됐지 꼭 내가 청소한 게 이렇게 인정되고 박수받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회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이러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게 없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고, 듣거나 말거나, 전할 거 전하고, 선포할 거 선포하고, 예배할 거 예배하고, 그리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이 구원을 얻은 기쁨을 가진 자로서 그 가운데 나를 비우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목사들부터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뭐 교회 와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는 봉급이나 받지, 장로님들은 봉급도 못 받는데 와서 교회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법이거든요. 또 게다가 또 알아주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또 이런쿵 저런쿵 말이 많으면 결국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신앙인들의 각 사람의 삶에 예수와 생명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과 그 결과로 주시는 자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꺼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그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다만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다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지 않던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참아지지 않던 것을 참게 하시고 기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자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일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참된 생명과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참 복된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요즘 그 신학교에 제가 지난번에 그 신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회 인도하시는 분이 저는 그래도 참석한 목사인데 이 참석한 목사님들을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교회 걱정을 안 하는데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 야단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가 뭘 교회 걱정을 안 했다고 저러느냐. 신학교 위에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또 제가 속으로 그래도 난 왔는데 안 온 사람한테 야단 치시지 꼭 온 사람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회였는데 전에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핑계가 많아서 많이 못 모이니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중에 거기서 들은 얘기 한 가지만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교 경쟁률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꼭 경쟁률이 뭐 실력과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6.7대 1이었는데 이번에 2대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제가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난 되게 들어가기 힘들 때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말 지금 그 신학의 길에 들어서는 이들이 너무 그분 말씀으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길에 신학의 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로 느껴지는 때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인 삼는 삶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꺼이 정말 누구나 다 넓고 편한 문으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들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버리고 기꺼이 좁은 문에 기꺼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